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혼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 생활이 넘쳐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전반기에 놓치고 있었던 감사가 좀 회복되고 이제는 감사가 체질화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범사의 감사의 삶이 우리 후반기와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우리가 함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다음 주에 주보의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일날 저녁에 주보를 작성하면서 본문을 정하지 않고 감사절기를 명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어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환난도 이겨내며 감사하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을 들여 그들을 보도록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풀무불의 환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자꾸만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 앞에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큰 신상을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져 있고 또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밑에 배부터 무릎 위 허벅지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두 다리는 철로 만들어진 엄청 큰 그러한 신상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큰 신상이 버티고 있는데 큰 돌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그 신상의 발가락부터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어졌고 그래서 2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은으로 된 두 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그리고 노스로 된 그러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헬라 제국을 그리고 철로 된 두 다리는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큰 신상을 보고 설명을 하는데 6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그런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상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뜻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여 신앙생활해 가는, 내가 생각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좀 손해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오늘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풀무불의 환난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침받는 축복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용광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을 후반부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다시 말하면 용광로 속에 산채로 던짐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광로 속에 산채로 던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절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것이 바로 풀무불,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아주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환난, 이것이 풀무불의 환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풀무불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었던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라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참된 성도의 삶 가운데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과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풀무불의 환난을 이겨내고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영적인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제는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환난이 저들의 삶에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찾아온 환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부족해서 당하고 있는 환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궁중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궁중에서 철저하게 왕궁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지위가 부족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 땅에서 도지사의 자리까지 오를 만큼 나름대로 출세했고 성공의 길을 걸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당하는 환난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하고 원수관계가 아니고 어찌 보면 친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래서 어찌 보면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지식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왕하고도 친한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풀무불의 환난을 당하게 되어졌느냐? 이유는 한 가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신상을 크게 만듭니다. 높이가 60규빗 하면 30m 되어지는 겁니다. 또 너비가 6규빗, 다시면 6규빗이면 3m, 그러니까 넓이는 3m 되고 높이가 30m가 되는 그러한 신상을 금으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설악산에 가보면 신흥상가 하는 곳에 앞에 커다란 이렇게 부처 돌상이 세워져 있죠. 대부분 이렇게 절에 가보면 그 부처상이 돌로다가 아니면 동으로 다 만든 그런 상인데 30m가 되어지는 금으로 다 만든 신상을 세워놓았다.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왜 그랬습니까? 왕과의 사이가 나빠서 아닙니다. 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아닙니다. 아무리 금덩어리로 만든 그것도 30m가 되는 큰 신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 결과 풀무불의 환난을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운동을 거부했기 때문에 풀무불의 환난을 겪게 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신전 앞에는 엄청난 종교운동과 종교의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금덩어리로 만든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굉장한 악기를 더불어 음악과 거룩한 의식들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당대 최고의 실력자, 권력자들이 이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신전에 가면 왕이 있고 그것에 총독이 있습니다. 각부의 모든 재무관, 재판관, 치안관, 군사령관,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왕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얼굴만 봐도 인간관계가 더 넓혀질 수 있고 정치관계가 더욱더 맺어질 수 있고 세상살이가 얼마든지 더 편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것을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종교적인 나름대로의 거룩함을 가지고 행하는 의식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도 있고 찬양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자리를 피했고 그것 때문에 풀무불의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여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 6월절에는 최소한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이 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장사하는 사람들,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다 내어 쫓으셨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뒤에 엎어 놓으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되질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한 장군이 와서 정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암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또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할 이 성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제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찌 보면 내가 더 출세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풀무불의 환난을 자초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당당함의 믿음의 모습,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한 시간 예배 자리의 모습 속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소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소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원문적인 뜻은 온갖 거짓과 음모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삼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소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불못불의 환난을 당했느냐? 세상적인 지위가 없어서가 아니고 참소자 때문이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소자라고 하는 것을 더 쉽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참소자를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새끼다라고까지 그렇게 추석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물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왕을 높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온, 젊었을 때에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벨론의 왕의 은혜를 입어서 왕궁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그들에게 귀한 자리도 맡겨주어서 그래서 도지사의 자리까지도 올랐던 그러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은혜가 너무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바벨론 왕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기에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갔던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소자들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해서 왕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서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신하와 신하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참소자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의 환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왜 영적인 분별력을 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주위에서 때로는 나의 믿음을 걱정해 주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을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나의 믿음을 때로는 참소자와 같은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하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기하는 영이, 때로는 이간시키는 영이, 때로는 참소자의 영이 역사해서 돕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실족하게 만들고 오히려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도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신앙을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오히려 대적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라고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풀무불의 환난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중요한 결론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는 풀무불의 환난을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가면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어떻게 이겨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묵상하면서 보면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소자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음의 법칙을 최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주집이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운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몸된 재단의 운명을 그 믿음이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라기는 우리의 힘 가지고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 이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간절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풀무불의 환난까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라도 그러면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면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약에 그래도 아니면 그러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겠다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절하면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지위,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보장하고 책임져 주겠다.
그만큼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오염시키게 하려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세상적인 것과 타협시키게 하려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진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섭리신앙으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섭리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죽을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살리실 거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섭리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적인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섭리신앙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입술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럴 때는 우리가 풀무불의 환난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분도,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섭리의 신앙이 그 엄청난 풀무불의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후반기를 감사가 체질화되어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바라는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도 잘못한 일이었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데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떤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으로 앞길을 열어주시는, 천국 가는 길까지 소망을 갖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무불의 환난, 믿음을 지켜내다가 때로는 참수자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여 큰 고난이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섭리신앙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냈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강하고 굳센 믿음이 우리 모두가 무장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